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가서 4장을 찾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7절. 오늘 간증하실 분이 몇 분 정도 준비됐습니까? 7분이나요? 그 말씀을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우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은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이 3장에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이 있죠.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4장에서 아마 피로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로연을 하는 중에 신랑이 이제 신부를 보면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아가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계속 아가서를 순서대로 배우고 있는데 이 아가서는 겉으로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사랑 노래이지만 이면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노래 또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가서 4장 1절로 7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의 모습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예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신랑이 칭찬하는 신부의 아름다움 7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의 7가지 모습,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7가지 모습 이렇게 교훈받을 수도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듣기 좋은 말이죠. 특히 우리 자매님들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혹시 남편한테서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오늘 당신 정말 이쁘다 뭐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자매님들 어때요? 남편한테 이렇게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아요? 들어는 봤어? 살 좀 빼. 이건 참 충격적인 더욱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말이죠.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속으로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이쁜 것은 알아가지고 이런 생각은 안 할 것 같고 아마 남편으로부터 참 예쁘다 참 보기 좋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자들의 본능상 더 예뻐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더 예쁘게 보이도록 꾸미지 않겠어요? 더 또 마음에 남편 마음에 들도록 이쁜 짓 해야지 아마 이런 마음이 올라올 겁니다. 오늘 이 아가서를 배우면서 그런 마음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주님 보실 때 이쁜 짓 해야지. 우리 남편 되시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는 왜 하는 짓이 그렇게 다 이쁘냐? 생긴 것도 예쁘고, 죄송합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넌 어쩜 그렇게 생긴 것도 예쁘고 하는 짓도 예쁘냐. 남편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매님들 마음속에 이런 그런 뜨거움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주님 보실 때 내가 참 예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이쁜 짓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솟아올랐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솔직히 주님 앞에 이쁜 구석이 있을까? 좀 자신감이 없죠.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보면 또 지금의 내 마음의 태도를 보면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1절에서 내 사랑,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내 사랑, 형기 너는 이렇게 읽어도 되고, 내 사랑 효성이 너는 이렇게 읽어도 되고, 여러분 이름을 읽으세요. 넣어서 읽어봐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이 실제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흠이 없고 완벽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이 가득 들어있으면 실은 흠이 있는데도 예쁘게 보이잖아요. 부족한데도 예쁘게 보이죠. 사랑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운 짓 해도 예쁘고 귀엽고, 그런데 미움이 들어오면 이쁜 짓 해도 미워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하죠. 이 1절은 주님이 교회를, 여기 앉아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여쁘고 어여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사랑이죠. 사랑하면 실은 상대방의 어떤 부족한 것, 흠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책이 있죠. 주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그 책, 이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참 멋지죠. 우리 주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어요. 콩깍지 끼웠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 그러죠. 뭐 친구가 뭐 신랑감이라고 데려왔는데 우리가 볼 땐 키도 짜리몽땅한데 이 사랑에 빠지면 그 키도 아담에서 좋대. 아담에서 들기 좋아서 좋대요. 들기 좋아서. 사람의 참 그 사랑의 능력이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인다잖아요. 이뻐 보인다잖아요. 사냥꾼이 이제 숲속에 사냥하러 들어가는데 메추라기 어미새가 사냥꾼에게 와서 사정을 했대요. 아저씨, 제 새끼들은 꼭 좀 살려주세요. 사정을 하더래. 그래, 알았다. 내 새끼들이 어떻게 생겼냐? 예, 제 새끼들은요 숲속에서 가장 이쁘게 생긴 새들이에요. 뭐냐? 알았다. 그리고 이제 사냥꾼이 숲속에 들어가는데 총소리가 탕탕 나는 거예요. 총소리 날 때마다 이 메추라기 어미새는 마음을 쓸어내리는 거예요. 아, 내 새끼들은 안전하겠구나. 왜냐하면 이쁜 놈은 살리고 미운 놈만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냥을 마치고 이제 허리춤에 이제 잡은 새들을 쭉 엮어서 이렇게 추렁추렁 매달고 걸어 나오는데 메추라기 새끼들만 다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어미새가 따진 겁니다. 이쁜 놈이 내 새끼라는데 왜 내 새끼들만 다 잡아왔냐고. 그러니까 이 어미새 눈에는 내 새끼는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냥꾼 눈에는 못난 놈만 잡았는데 그게 또 다 메추라기예요. 우리 주님 눈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셔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그분 앞에 서는 것이지, 우리가 공로를 따지고 흠결을 따진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모양으로 살잖아요. 죄송합니다.
은혜를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만약 우리의 어떤 행위와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자격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요한이 앉아 있어도 돼요. 괜찮아. 요한이도 좀 이 말씀 들어야 돼.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인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을 들여봤더니 땅에 기는 불결한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데 먹으라. 그때 이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주님, 내가 평생 속된 것, 더러운 것 먹지 않았는데 나 이거 못 먹어요. 그때 또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더럽다 하지 마라. 이거 참 은혜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땐 속되게 볼 수도 있고 부족하게 볼 수도 있고 더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셨고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이 깨끗게 보시는, 깨끗게 하신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더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매가, 어떻게 저런 형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비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우리 마음에도 이런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가 없을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보는 것은 없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이래? 이게 뭐예요? 속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자매는 일꾼으로서 부족하고 미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들어 쓰고 있잖아요. 주님이 실수한 걸까요? 여러분, 과연 내 눈이 주님의 눈보다 완벽한 걸까요?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크게 본다면 주님은 우리 단점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중에 장점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인간은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봐요. 뭘 보는 겁니까?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는 안 돼. 내가 답을 내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쓰겠다. 그래도 나는 저 형제자매를 쓰겠다. 주님이 정하다는 걸 내가 깨끗하다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를 보는 관점도 다르지만 주님이 나를 보는 눈과 네가 나를 보는 눈도 달라요. 주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봐야 될 뿐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죠.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울 때 학력이 좋고 언변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남편이 구원받았고 여건이 되고, 그런 외모를 보고 하나님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외모 보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래서 안 돼. 어떻게 저 자매가 이런 생각들, 그게 뭐예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 서로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내가 보는 것과 주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순종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죠. 그것이 흠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가서로 돌아가 봅시다. 아가서. 자,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7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1절에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지금 7가지 이제 신체 부위가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눈이에요. 눈. 왜 그럴까요? 중요하거든요. 뭘 보느냐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성향, 이걸 드러내요. 뭘 즐겨보느냐, 그 사람의 관심사잖아요. 뭘 자주 보느냐, 보는 것에 의해서 밖에 있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영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많이 보고 자주 보느냐, 이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이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 술람 여인의 눈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비둘기 같다고 돼 있죠. 정결하고 순결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술람 여인은 참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보는, 그리고 자기 남편만 바라보는, 눈길을 딴 데로 이렇게 안 돌리는, 그래서 아마 비둘기 같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그냥 사랑으로 그냥 차 있어요.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져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남편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이 얼마나 나를 답답하게 생각하는지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한심한 눈초리로 나를 본다, 답답한 눈초리로 나를 본다,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본다.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술람 여인은 남편만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소망하고 사느냐, 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의해서 지금의 내 삶의 방식이 정해져요. 선택이 정해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고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우리는 그렇게 살죠. 자, 내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가.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22절.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힘이 있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남편과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남편과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눈이 성하다, 이 말은 시력이 좋다, 안질이 없다, 눈이 건강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하다의 영어 번역은 싱글 포커스예요. 그게 성한 거예요. 싱글 포커스. 한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눈입니다. 남편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에게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눈이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밝아요. 영혼이 밝아요. 믿음이 밝아요. 삶이 밝아요. 눈이 성해야 몸이 밝다니까요. 싱글 포커스, 한 곳에 눈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자, 내 눈을 어디에 고정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주님의 일에 내 마음을 집중하는,
그래서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음이 나누인 걸 제일 싫어하죠. 그걸 제일 싫어해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의 경쟁자를 원하지 않아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냐?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의 경쟁자를 원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남편을 두고 어떤 여자하고 여러분하고 사랑 싸움, 경쟁을 해. 말이 돼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남편 마음에 나와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이게 견줄 수 있겠냐고요. 그건 죄예요, 죄. 내 마음에 주님 이외의 사랑의 경쟁자, 섬김의 대상 들어오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어두워지죠. 그러니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싱글 포커스, 주님께만 집중하고 하늘의 소망을 둘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름답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체 부위가 아가서 1장에 보면, 4장에 보면 1절에 머리털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 길르앗산 개슬기에 누운 무리염소라고 그랬잖아요. 길르앗산에서 이 염소를 많이 키웠답니다. 근데 염소 털이 다 검은색이었대요. 근데 윤기가 자르르 흘러요. 그러니까 어때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수백 마리의 염소떼가 산기슭에 모여 있어요. 햇빛에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이는 윤기 나는 털. 그게 이제 술람 여인의 머리털로 비유를 한 겁니다. 상상만 해도 아름답죠. 여러분, 성경에서 머리털은 영광과 순종을 상징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5절에 구별된 나스린들은 몇 가지 규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됐어요. 포도주 먹으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됐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는 상징이었거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상징이었거든요. 삼손은 머리털 밀어서 힘을 잃었잖아요. 무슨 뜻이죠? 불순종할 때 능력을 잃는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다 그 뜻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도 역사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불순종할 때 실패한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육신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머리털을 밀었던 삼손이 눈이 뽑히고 그리고 포로가 된 것은 우리에겐 그런 교훈입니다. 불순종할 때 믿음의 눈이 뽑혀요. 믿음의 눈이 뽑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떤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될지 뽑혀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눈 뽑히면 죽는 거예요. 삼손 죽었잖아요. 능력을 잃었잖아요. 비참하게 됐잖아요.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웃음거리가 됐잖아요. 꼴 좋게 됐잖아요. 너 예수 믿고 꼴 좋다. 이것만큼 비참한 얘기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긴장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우리 가족들, 구원 안 받은 가족들, 구원 안 받은 친구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해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복음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머무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답다. 그 의미죠. 그리고 2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보면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이를 양하고 비유를 해.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이해하시려면 이 당시 사회상을 이해하셔야 돼요. 양털을 깎고 나면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켜서 나올 때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그리고 그 양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쫄쫄쫄쫄 나오는 이 모습은 마치 이가 하얀 이가 어때요?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그러니까 교정하지 않는 순수 자연산 이렇게 딱 정렬되어 있는 예쁜 이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표현할 게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예. 그래서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풍습 때문에. 그러니까 치아가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치아는 어때요? 갓난아이에게는 없잖아요. 갓난아이에게는 없어요. 또 늙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늙어도 없어요. 빠지죠. 안 나고 빠지고. 결론 치아가 있다는 건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이는 성장하면서 나오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가 없는 아이들은 뭘 먹고 자랍니까? 젖을 먹고 살아요. 그러죠? 근데 이제 젖될 때쯤 되면 놀랍게도 이가 나와요. 이가 나오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변화되고 뭔가 성장하고 주님 위에 뭔가 더 큰 일을 해내는 그런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처럼 응석바지 하지 말고 삐지지 좀 말고 토라지고 삐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뭔가 한 해 두 해 거듭될수록 뭔가 성장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꿈꾸고 더 큰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어요. 방언도 예언도. 그런데 신앙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결론은 은사가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성도들은 말도 잘했고 학력도 좋았습니다. 1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을 보고 사도도 아니다. 바울을 그렇게 비웃을 정도로 하대할 정도로 이 고린도 성도들은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방언도 많았죠. 예언도 했죠. 별의별 은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들끼리 시기, 질투,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당이 나눠져 있었고 싸우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려냐. 언제까지. 이게 답답한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뒤치다거려야 돼? 아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기저귀도 떼고 걷고 뭔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아웅다웅 하네 마네. 언제까지 그럴래? 지금 그 표현이에요.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이 언제까지 그럴래?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랬다 그 뜻입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럴래?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 드셔야죠. 언제까지 부드러운 것만 드실래요? 언제까지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실래요? 시간이 돼서 하고 여건이 돼서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여건이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믿음 아니죠. 내가 은혜를 받은 이상 사랑의 빚을 진 이상 어찌하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건 빚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면 젖은 딱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죠. 어렸을 때는 어때요? 진짜 하나님이 이길 만큼 주시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생기면 어때요? 이제 뭐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떤 갈등도 생기고 성도 간에 하나씩 보여요. 처음 구원받고 평택교회 나올 땐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죠? 근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이 천사들이 날개가 없네? 웬 천사들이? 한 2년 지났더니 웬 천사들이 뿔도 있네? 뿔 달린 천사 봤어요? 막 들이받네? 예. 이제 하나하나 단단한 음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고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잘게 씹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하고 넘어가는. 이제 구원받은 지 1년, 2년, 3년, 4년 정도 됐으면 어때요? 그냥 매너 없이 말하는 형제자매들 말 정도는 허허하고 넘길 정도는 돼야죠. 구원받은 지 4년, 5년 정도 됐으면 점심 먹으러 갈 때 나 빼놓고 가도 안 삐져야지. 세상에 구원받은 5년 됐는데 점심 먹으러 갈 때 나 안 불렀다고 삐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고 또 그걸 또 카스에 올렸네? 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자매들은 다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5년 됐으면 이제 단단한 음식 정도는 먹어야죠.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아야죠. 그 정도는 웃을 수 있어야죠. 그게 바로 이예요. 이. 그리고 이는 막 씻는 일을 하잖아요. 되새김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교회,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계속 새김질하는, 그걸 아름답게 보셔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 맥체인부터 하세요. 하나님 그거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또 토요일 아침 피곤하지만 또 기도원 눈을 비비고 또 나오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또 이번 한 주간 추교수양 저녁에 또 교회당에 와서 들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이제 한의사 집사님이 계셨는데 밥을 먹을 때 30에서 50번을 씹어야 된대요. 해봤어요. 한 15번 씹었는데 없어졌어요. 입안에 있는 게. 난 분명히 안 삭혔어요. 막 하나 둘 속으로 세면서 씹는데 15번 됐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씹어야 되냐면 안 씹고 삼키잖아요. 지방이 는답니다. 안 씹고 삼키면 그게 지방으로 간대요. 시편,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지방이 늘어요. 시편 119편 70절 보세요. 시편 119편 진짜 오래 씹는 거 힘듭니다. 오늘 점심 때 해보세요. 30번 씹어봐요. 장담하지만 15번 씹으면 없어져요.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어때요? 살쪄 지방 같으나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지방이 끼어요. 둔해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남들은 찔림받고 뜨거워지는데 나는 그냥 안 들어와. 어제 어떤 자매님 딸을 상담하는데 엄마가 고등학생 때부터 이 아이를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왜 전에는 구원을 못 받았냐? 그런데 이 자매가 아주 간략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그때는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대. 관심이 없었대요. 안 들렸대. 그럼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냐? 들렸어요. 아주 간단하죠. 할 말이 없더라고. 그 맞아요. 안 들리고 들려요. 묵상을 평소에 훈련하는 사람들은 들려요. 평소에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제 얘기가 안 들릴 겁니다.
평소에 묵상으로 되새김질 훈련을 하신 분들은 수요 말씀을 들어도 전도 집회를 들어도 들려요. 마음의 교훈이 됩니다. 뜨거워집니다.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가 튼튼해요. 엄마 이가 튼튼하면 엄마가 건강하다는 뜻이잖아요. 엄마가 건강해야 그 자식도 건강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참 묘하게 나를 닮아가요. 그러죠? 전도한 사람이 주일만 나오잖아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주일만 나와요. 신기해요. 그거 담나 몰라. 유전병이에요. 유전병. 예.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건강한 이, 고난을 극복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서 4장 3절입니다. 아가서 4장 3절.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입은 어여쁘고, 이 입술이 홍색이다. 여러분, 붉은색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떠오르는 게 있죠. 붉은색 하면 뭐예요? 피. 예, 맞습니다. 예, 역시 그리스도인입니다. 피. 예, 붉은색 하면 피예요, 피. 그러니까 이 입술이 붉다는 말은 입만 열면 피 얘기야. 그러죠. 구원받기 전에는 입만 열면 집 얘기, 부동산 얘기, 드라마 얘기, 옷 얘기, 음식 얘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자매들끼리 모일 때마다 뭐 애완견 얘기, 드라마 얘기, 먹는 얘기, 어디 음식점이 맛있고 싸더라, 야 안동 칼국수 칼집이 엄청 맛있더라, 가성비 갑이더라, 5,000원인데 너무 맛있더라. 지난주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죠. 모일 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배웠던 말씀, 물론 늘 그런 것만 할 수는 있겠어요. 이제 생활 얘기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타인들이 들었을 때 이 자매들은 만날 때마다 육신적인 얘기에 이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뭐 우리가 만나면 성경 얘기만 하겠어요.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요리 얘기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제3자가 들었을 때 이 자매들은 늘 끼리끼리 모이면서 음식점 찾아다니고 카페 다니고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자매들, 그런 인식을 주지 마세요. 이 자매들은 모이면 육신적인 얘기에 그런 인식을 주지 마세요. 경계하십시오. 자기를 보세요. 입을 열면 주님 피 얘기, 전도 얘기, 그러죠? 받은 은혜 얘기, 읽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 책 읽어봐, 너무 좋아. 지난 수요 말씀 너무 좋아. 3일 한번 들어보자. 또 같이 생활 집회 또 듣고, 수요 말씀 또 듣고, 뭔가 그런 입술이 붉은 모습, 주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 붉은 입술이란 말은 때 맞는 말이야. 때 맞는 말.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때 맞는 말. 무슨 말이죠?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하는 입이 아름다운 거예요.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허물을 덮어주는 말. 그런 그리스도인을 아름답게 보셔요. 제발 안 좋은 건 옮기지 말아요. 전도집회 자료 중에 실제 이런 실험을 했죠. 어떤 연예인이 외도했다네. 강의실 안에 있는 60명에게, 이쪽 사람에게 귀속말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수업 20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어떤 연예인이 외도했다는 소식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80%가 손든 거예요. 20분 동안에 80%에게 수업 시간에 퍼졌어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어떤 사람 어디에 기부 이렇게 했다네, 이쪽 사람에게 귀속말로 해줬어요. 20분 뒤에 들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20%가 손 들었어요. 무슨 말이 멀리 간다?
무슨 말이 멀리 간다? 또 발 없는 말 그러지 말고. 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는 빨리 퍼져요. 교회는 반대입니다. 교회는 어떤 자매가 전도했다네, 어떤 자매가 용서했다네, 어떤 자매 신앙이 세워졌다네,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얘기는 여러분의 선에서 끝내세요.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준. 여러분이 옮겨주면은요, 요거 좋아하는 분 계시죠? 요거 좋아하는 분. 여러분은 친한 척하고 자매야 들어봐, 이거 알아? 배 목사님이 5kg 늘었대. 그렇게 막 정보를 주면 좋아할 줄 알죠? 아이고, 이 자매는 입이 싸. 속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다른 자매 얘기했다면 그 자매는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맞장구 치지 말아요. 그런 안 좋은 풍습은 우리가 탁 끊어요. 자매, 그런 얘기 하지 말어. 탁 끊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게 주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4장 3절. 큰일 났네. 빨리 넘어갑시다. 4장 3절. 뺨이에요. 뺨. 4장 3절 끝부분. 뺨은 석류 한쪽 같고, 어때요? 석류는 무슨 색? 예, 붉은색. 붉은색 하면 피 그러지 말아요. 여기서는 얼굴에 피 묻으면 어떡해? 예. 예, 그래요. 그 아가씨가 붉은 홍조를 띠면 어때요? 귀엽고 예쁘죠. 이게 뭐냐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수치를 수치스럽게 느낄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목이 망대 같대요. 망대.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목이 긴 얼굴이 모습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이 망대, 이 긴 목은요, 당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당당한 믿음의 지조, 신앙의 절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놓는 순간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죠? 주님이 내게 물질을 주지 않아도 나는 내년에 봉사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건강 주지 않아도 나는 내년에 주님 봉사할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예. 주님 내년에 올해 직장 돈 주지 않으면 나도 내년에 벌어야 됩니다. 봉사 못합니다. 요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봉사를 놓을 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그런 모습, 신앙의 절개, 지조.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 같구나. 여러분, 가슴은 사랑과 어때요? 그 양육의 상징이죠. 젖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의 두 가지 사명 뭡니까? 전도, 양육, 선교, 양육. 세 가지로 하면은 선교, 양육, 구제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이에요. 그걸 가슴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전도하는 걸 출산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느니라. 그 속에 주님의 형상이 또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케어하는 것도 실은 해산의 고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가 있어요. 낳기는 잘 낳아요. 전도는 잘해요. 근데 낳아놓고 자식들을 전부 다 고아원에 갖다 맡겨요. 낳지를 말아야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 저희 교회에 올 한 해 구원에 고백을 하신 분만 한 50여 명이 60여 명 정도 되고요. 신앙이 회복이 되신 분들이 또 한 20여 명 되고 이사 오신 분만 35명이 넘어요.
거의 100명이 올 한해 일단 주소록상에는 뭐 그분들이 다 교재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0여 명 넘게 새 식구를 주셨단 말입니다. 계속 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여러분 전도하셨고 상담해서 구원받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주님은 계속 교회를 통해서 출산을 하는데 이 엄마들이 애만 놓고 안 키워. 키울 줄은 몰라. 젖이 안 나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아원에 갖다 맡겨야죠. 고기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기가 그물이 찢어져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양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배우는 겁니다. 주일날 야고보서 암송대회, 토요일날 아침 기도원 학교, 또 한 달에 한 번 성경 아카데미. 왜 우리가 그런 많은 공부를 합니까? 그런 키우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케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을 어때요? 세상에서 주님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지막 때 나도 주님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이사 오는데 세상에 신방 갈 사람 없고 다 그냥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세상으로 눈을 돌아가는 거야. 우리 책임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갑시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교제 나누시죠.